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던 아픔을 극복하고 그들이 승리하였습니다. 패배한 전쟁과 승리한 전쟁을 가르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패배한 전쟁에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말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승리한 전쟁에서는 처음부터 8장 1절부터 여호와께서 말씀하셨고 또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움직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승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구체적인 작전 계획까지도 말씀하셨죠. 그게 뭐냐면 매복과 유인 작전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매복하고 사람들을 유인하고 비었을 때 들어가서 아이성을 다 점령하였습니다. 여러분, 그 싸움과 전쟁의 과정 가운데 여호수아가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읽진 않았지만 오늘 8장 26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아멘. 아이성 전투의 반전이 일어나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여호수아가 단창을 들어서 아이성을 향하여 진격하라 라고 하는 그 말로부터 오늘 8장 18번째 절 말씀부터 반전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26절 말씀을 읽으셨는데 그 아이성 전투를 이스라엘이 다 진멸할 때까지 여호수아가 그 단창 든 손을 내리지 아니하였더라라는 것입니다. 아멘.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을 때, 마지막까지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팔을 내리지 않았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생각나는 장면이 있죠. 뭐예요? 여호수아가 모세 밑에 있을 때 광야에서 아말렉과 싸울 때, 그래서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진격하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이제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진격해 오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양쪽에서 떠받들어지면서 그들이 전쟁에서 승리했던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에게는 그 기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내가 이 팔을 내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전쟁과 아이성 전투에서 여러분 공통점을 발견하게 되는데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은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나가서 싸울 때 지도자는 뒤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고 팔을 들고 이길 때까지 기도하는 사람이 지도자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수아는 아무리 팔이 아파도 끝까지 단창을 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뒤에서 후방에서 놀고 있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중보하며 기도하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지도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도들의 영적인 승리, 삶의 승리를 위하여 하루도 빼놓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 지도자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지도자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는 모두 다 지도자라고 생각합니다. 가정에서는 엄마 아빠로서의 자녀의 지도자입니다. 영적인 호주로서의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기도하는 엄마 아빠, 그 가정은 주님 안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잠시 고난이 있어도 이겨낼 수 있을 겁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지도자이십니까? 팀장입니까? 또 리더이십니까? 셀 리더입니까? 또 여러분 직분자입니까? 그분들은 다 지도자들입니다. 지도자들은 기도로 만들어집니다. 지도자들은 기도로 승리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끝까지 기도하는 자리에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승리를 가져오는 열쇠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기도하시고 내려왔을 때
그 산 밑에서 논쟁이 벌어졌던 사건을 여러분 기억할 겁니다. 서기관들과 나머지 제자들과 논쟁이 벌어졌어요. 왜 그러냐면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와서 제자들한테 귀신을 쫓아달라고 부탁을 했겠죠. 근데 제자들이 그 귀신을 능히 쫓아내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제자 맞냐, 능력이 있냐 없냐 자꾸 논쟁이 벌어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무슨 일이냐 하니까 자초지종을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해요? 믿음이 적은 세대요, 그 아이를 일리 데리고 와라 하시고서 그 귀신 들린 아이에게 귀신을 꾸짖고 내쫓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후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한 집에 들어가서 쉬고 계실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어찌하여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에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에게 기도의 문제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똑같은 본문이 마태복음 17장에도 나옵니다. 마태복음 17장에도 똑같은 내용의 본문이 나오는데 그때도 제자들이 어떻게 하여 우리를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고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이야기 본문을 가지고 마태복음에서는 믿음이 적은 문제를 이야기하고요, 마가복음에서는 기도하지 않은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뭐가 맞느냐 이걸 생각할 게 아니라 즉 주님의 뜻은 어디느냐, 귀신은 어떻게 나가느냐, 여러분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나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믿음이 적다, 마가복음에서는 기도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의 기도를 할 때 모든 귀신이 쫓아나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게 믿어지세요? 기도할 때 귀신이 나간다는 게 믿어지세요? 안 믿어지는 이유는 왜 그런지 알아요? 안 해봤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아멘이 나오는 사람은 내가 그런 경험을 해본 거예요. 아, 기도하니까 귀신이 나가는구나. 아, 귀신이 여러분 무슨 하얀 소복을 입고 하는 게 귀신이 아니니까요. 여러분의 마음을 사단이 와서 자꾸 유혹하는 것, 이것이 악한 귀신인 줄로 깨닫기를 바라요. 나로 하여금 자꾸 다른 생각을 갖게 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게 하고 내가 자꾸 비관적인 생각을 갖게 하는 것, 이것이 귀신이에요. 이때 어떻게 돼요?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칠 때 그 악한 귀신이 떠나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것을 경험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말이죠,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전에 변화산 사건 이전에 예수님이 이미 귀신 쫓아내는 능력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사건 이전에 자기들이 귀신을 쫓아낸 경험도 있어요. 능력도 받았고 귀신을 쫓아낸 경험도 있어요. 그런데 왜 마가복음 19장에서는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마가복음 9장에서는요, 그것은 지난날의 경험을 믿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내가 능력을 받았고 예전에 내가 귀신을 쫓아냈으니까 지금도 쫓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기도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은혜를 받은 사람은 많습니다. 과거에 능력도 받은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현재 내가 기도하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현재 기도해야 영적인 승리가 있고요, 현재 기도해야 귀신이 쫓아가고요, 쫓겨내고요. 아멘. 현재 기도해야 악한 영을 내가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기도하지 않으니까 시험에 들고 상처받고 그리고 교회를 나온다 못 나온다 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의 영혼을 위해서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영적 지도자는 기도로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따라서 지도자는
기도하는 일을 제쳐놓고 다른 일을 먼저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세우시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제가 20대 중반에 어르신 목사님들을 만나면 목회를 나가기 전에 어르신 목사님들, 그때 당시 50대, 60대 되신 목사님들이 최전도사, 목회는 무릎으로 하는 거야. 목회는 기도로 하는 거야. 20대 중반에 제가 그 말을 이해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말씀하시기가 조금 모호한 것 같지만 전혀 못했습니다. 그때 그 말을 들으면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이, 무슨 기도만 하면 돼. 방법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젊은데 이런 방법도 있고 저런 방법도 있고 그냥 열린 예배부터 시작해서 연극부터 시작해서 찬양까지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면 정말 내가 목회를 나가면 6개월 만에 100명을 만들 수 있을 거야. 이런 자신감이 있었다니까요. 실제예요, 제 안에. 근데 목회를 이제 근 30년 가까이 해가면서 느끼는 것, 자꾸 느끼는 것, 그때 그 어르신들의 말이 진리다 라는 걸 깨닫게 돼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말씀도 해석이 안 되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자꾸 딴 생각만 하게 돼요. 오늘 기도하며 하나님께 집중하여 영적 지도자로 올바로 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지도자는 하나님 나라 위에서, 교회에서, 성도 위에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승리를 보게 될 것입니다. 결국 여호수아가 팔을 내리지 않는 끝까지 하는 기도를 통하여 영적 승리, 또한 실제적인 승리가 있었음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승리 이후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30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아멘. 그때에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그때는 뭡니까? 여러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여리고 아이성 전투를 승리로 이끌고 아이성 사람들을 다 진멸하고 아이성에 있는 모든 전리품을 다 수거해서 다 나누고 백성들이 기뻐하고 환호하고 우리는 이겼다, 승리했다, 우리는 다 부자가 됐다 라고 환호성을 지를 때, 사람들이 정신이 없을 때 여호수아가 깃발을 하나 드는 겁니다. 그 깃발의 이름이 뭐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라고 깃발을 드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호수아가 지금 기쁘고 승리하지만 우리의 이 승리는 여호와께서 주신 것이다. 아멘. 그러므로 앞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갈 때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위하여 살아갈 것이다. 하나님만을 예배할 것이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임을 선포하며 우리의 삶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살겠다고 선포하는 Glory to God,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이 전리품을 다 수고하고, 야, 우리가 이겼어, 우리가 막 힘이 세, 우리가 아이성을 막 물리쳤어, 이렇게 많은 전리품이 있네, 좋아하고 있을 때 여호수아는 아니다, 지금 너희들 그거 가지고 기뻐할 때가 아니다.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이 누구시냐?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한다. 그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에 이 선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주제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제가 여호와께 영광이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도 하나님께 영광, 취직을 해도 하나님께 영광, 결혼을 해도 하나님께 영광, 자녀를 낳아도 하나님께 영광, 작은 집에서 큰 집으로 이사를 가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영광. 내가 돈 벌어서 한 게 아니에요. 내가 잘나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했어요. 우리는 그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마다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오늘 말이죠, 은혜가 충만히 임하는데요. 오늘 회중들은 굉장히 지난주하고 다른 회중들이 온 것 같습니다. 저도 막 은혜가 충만합니다. 여러분의 아멘 소리가 하늘에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모든 삶의 순간, 삶의 작은 부분까지도 Glory to God, 하나님께 영광, 이것이 여러분의 주제가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때로는 삶의 고난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훈련과 연단으로 알고 믿고, 그때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지금을 버틸 수 있고 견딜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여러분, 버텨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라요. 버텨내야 열매가 열려요. 버텨내야 추수 때가 와요. 이 코로나 때를 지금은 버티는 게 은혜입니다. 버티고 견디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래요? 왜 그렇게 버텨야 돼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남아야 돼요. 아멘. 그냥 왔다가 그냥 사라지는 인생이 되면 안 되잖아요. 뭔가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리고 싶은 마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 내 삶을 통하여, 내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놀라운 사건들이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상암동에 가면 양화진 선교 묘역이 있습니다. 선교 묘역에 가면 많은 선교사들의 묘비가 있는데, 그때 그 선교사 묘역에 루비 캔드릭이라고 하는 선교사의 묘역이 있습니다. 사진 속에 나온 저분입니다. 아주 젊어 보이죠. 루비 캔드릭은 미국 텍사스주의 남감릭의 독실한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고요. 젊어서부터, 소녀 시절부터 구령열에 불탔고요. 그 다음에 청년이 돼서는 선교사의 꿈을 갖고 텍사스 여자 고등 성경학교에 진학했습니다. 그 후 텍사스 에빗 청년회의 대표가 돼서 활동을 하다가 드디어 1907년 9월에 남감리의 여자 외국 선교부의 파송을 받아서 온 나라가 태평양을 건너 조선 땅에 발을 딛습니다. 그런데 이 루비 캔드릭이 조선 땅에 와서 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왔으니까 언어를 배워야죠. 언어 연수와 교회 학교 봉사 조금만 하다가 1908년, 그러니까 그 이듬해 6월 달에 급성 맹장염을 앓습니다. 그래서 세브란스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이 잘 안 됐는지 계속해서 그것이 회복이 안 되고 계속 고생을 하다가 1908년 6월 20일에 조선 땅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루비 캔드릭이 조선 땅에 온 지 8개월 만입니다. 8개월 만에 그의 생명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녀는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지인들에게 편지를 쓰는 것으로 모든 시간을 다 보냈는데, 특별히 죽기 직전에 자신이 몸담았던 텍사스 에빗 청년회에 편지를 썼습니다. 그 끝부분에 이렇게 그가 기록을 했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조선에는 추수할 것은 많고 일꾼들은 너무나 적습니다. 여러분이 10명씩 20명씩 이곳으로 와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주어진다면 그 모두를 조선을 위해 바칠 것입니다. 아멘. 이 편지가 에빗 청년회의 수련회 컨퍼런스 기간에 도착했고요. 이 청년회인들이 그 편지를 받으면서 선교에 대한 열망이 있을 때 그 바로 다음 날 루비 캔드릭이 사망했다고 하는 비보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수련회에 참석했던 수많은 청년들이 선교에 대한 도전과 조선이라는 나라를 알게 되고, 그들 가운데 20여 명의 청년이 조선 땅을 밟게 되고요. 에빗 청년회는 그때부터 조선을 위한 선교비를 마련해서 조선에서 선교 활동하는 선교사들의 후원비를 그들이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교회가 이런 사람들의 희생 때문에 세워진 게 조선의 교회입니다. 한국 교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분들의 희생과 헌신의 땀으로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루비 캔들에게 마지막 순간에 부모님에게 보낸 편지가 인터넷에 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셔 읽어보십시오. 눈물 흘리지 않고는 읽을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선교사들이 어머니 죽어갑니다. 잡혀갑니다. 어제도 어떤 선교사가 잡혀가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저도 언제 가서 잡혀 죽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이 나라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부모님은 저를 빨리 고국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시겠지요. 그러나 저는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편지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허투루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 땅에 와서 25살에 짧은 생 8개월 동안 사역하다가 떠났던 그런 선교사들의 희생을 생각해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너무 인간적이고 인간의 냄새가 너무 많이 나고 그냥 나 하나 잘 되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봤을 때 너무 초라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루비 캔드릭은 왜 그 태평양을 건너서 조선 땅에 와야만 했을까요? 아펜젤러 선교사의 말에 의하면 그가 부활절날 이 조선 땅에 제물포 땅에 첫 발을 내디디면서 지었던 시, 그때 조선 땅은 암흑의 땅이었고 지독한 가난에 지배하는 땅이었고 질병에 휩싸인 땅이었고 미신이 가득한 땅이었고 조선 사람들은 의심의 눈초리를 우리를 쳐다보고 사람들은 우리를 잡아다 죽이려고 하는 이 땅에 왜 그 선교사들은 와야만 했을까요? 인생의 주제가 하나님께 영광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인생의 주인이 왕 대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양화진 묘역, 그 루비 캔들에게 묘비에는 영어로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한글로 번역하면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주어진다면 그 모두를 조선을 위해 바칠 것입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목숨을 바쳤던 루비 캔들에게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고민합니다. 저에게 와서 묻습니다. 목사님, 비전을 찾고 싶어요. 목사님, 꿈을 찾고 싶어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알려드리죠. 모든 그리스도의 비전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뭔지 알아요? Glory to God.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게 모든 그리스도인의 비전이에요. 아멘. 그게 마지막 최종 목적이 그거예요. 그게 비전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이 돈도 벌고 그 일을 위해서 직장도 다니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건강도 해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결혼도 해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각자가 하나님의 비전 글로리 투 갓 여기까지 이르기 위하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 하나님의 영광까지 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게 고도원 씨의 말에 의하면 꿈 넘어 꿈이라는 게 그거예요. 꿈 넘어 꿈. 우리는 내 인생의 목적을 뛰어넘어 목표를 뛰어넘어 목적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냐? 글로리 투 갓. 음악을 하든 미술을 하든 체육을 하든 아니면 행정가든 아니면 공무원이든 아니면 사업가든 아니면 어떤 생업을 하든 내 인생의 목적은 돈 버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의 목적은 내가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의 목적은 내가 잘 돼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아멘. 그것은 단순한 목표예요. 목표. 의사가 되길 원하는 사람이 의사 돼서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아멘. 교수가 되길 원하는 사람이 교수가 되면 인생의 목적이 끝난 겁니까? 아니에요. 그 위에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 위에는 뭐예요? 글로리 투 갓.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인생의 비전이에요. 그리스도인의 비전이에요. 그래서 삶의 작은 부분에서도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 내 인생의 왕 되신 하나님을 위하여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난 주 위에 살리라. 그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는데 그 단을 쌓았던 장소가 아이성에서 이틀을 걸어가야 있는 에발산입니다. 이 의미는 다음 주에 말씀을 전해드리는데 거기서 다 쌓은 단의 모습이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아멘. 할렐루야. 여호수아가 에발산에서 제단을 만드는데 어떻게 만들어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만들었습니다. 모세의 리더십의 비밀은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리더십이 비밀이 거기에 있는데, 여호수아가 리더십을 강력하게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즉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리더십니까? 리더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리더십이 생겨요. 내로남불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나는 안 하면서 남들한테 강요하면 안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줄 알고, 내가 목회자의 말에 순종할 줄 알고, 내가 하나님의 일에 협력할 줄 알고, 내가 함께 기도하고 눈물 뿌려 기도하고 헌신하고 희생할 줄 알아야 사람들이 저분이 우리의 리더구나 하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명목상의 리더가 있는가 하면 실질적인 리더가 있어요. 명목상의 리더는 뭐냐? 자리만 차지하고 있고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 사람. 실질적인 리더가 누구냐? 자리는 없어도 열심히 주를 위해서 헌신하면서 사람들이 저분이 우리의 리더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모든 교회에 명목상의 리더가 있고 실질적인 리더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말씀대로 살아 실질적인 영적 리더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아니, 말씀대로 기도하는데 누가 그 앞에 다른 대꾸를 하겠어요? 말씀대로 순종하겠다는데 누가 안 따라가겠어요? 말씀대로 내가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고 협력하고 희생하겠다는데 누가 거기에 다른 말을 달겠어요? 다른 말을 다는 이유는 말씀대로 안 사니까 사람들이 안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와 해서 따라가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몸으로 보여줘야지요. 아멘. 말씀대로 살고 저분이 진짜 리더다 라고 하는 그 사람을 따라가는 거예요. 영적 리더. 오늘 여호수아가 그 제단을 쌓는데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행했다. 근데 그 기록된 대로 율법이 요구하는 단이 뭡니까? 성경 말씀에 보면 다듬지 않은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율법의 요구대로 쇠로 다듬지 않아서 울퉁불퉁하고 자연산 그대로 세련되지 않은 돌을 갖다가 단을 만듭니다. 왜 율법에는 다듬지 말고 그냥 자연산 그대로의 돌을 갖다 울퉁불퉁하여도 단을 쌓으라고? 여러분, 성경은 미닝북입니다. 의미의 책인데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건 출애굽기에 모세가 내가 애굽에 가서 당신을 누구라고 소개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곧 나다.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사람에 의해서 조종되거나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존재가 아니다. 나는 그냥 나다. 할렐루야. 인간의 소송으로 조종되거나 인간 마음대로 해석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그 자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움직여주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여러분에도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너희들 마음대로 조정하고 해석하여 우상화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서도 우상이 있으면 안 돼요. 우상이 있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밴드를 가지고 찬양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여러분 아시겠죠? 전 좋아해요. 근데요, 아셔야 돼요. 건반 없다고 예배가 안 됩니까? 아니에요. 드럼 없다고 예배가 안 됩니까? 아니에요. 저는 좋아하는 거지 이게 없어서 예배를 못 하는 게 아니에요. 제 생각은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그냥 박수 치면서 찬송가 해도 예배는 돼요. 아멘. 악기가 우상이 되면 안 된다니까요. 미안하지만 찬양대 있다고 예배가 되고 없다고 예배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예. 찬양대도 왜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돕기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아멘.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좋으니까 하는 거예요. 아멘. 찬양대가 우상이 되거나 악기가 우상되거나 어떤 순서가 우상이 되면 안 돼요. 예배 순서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든 거지. 아멘. 거기에 자꾸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지 마요. 그냥 북치면서 찬송가 해도 돼요. 충분히 예배는 그게 더 은혜스러울 수 있어요. 근데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니까 최선을 다해서 동원해서 예배보자 이러는 거예요. I am that I am.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예요. 우리가 조종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듬지 않은 쇠돌로 울퉁불퉁하지만 볼품없지만 그런 의미로 그런 제단을 만들라고 하시는 거예요. 또 다듬지 않은 쇠돌로 만든다니 의미하는 또 한 가지 의미가 있는데 뭐냐면 그것은 인간의 의견을 놓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라 라는 얘기예요. 네가 성공했으면 성공한 모습 그대로, 실패했으면 실패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라. 왜? 그래야 하나님이 치유하시니까. 아멘. 위선의 옷을 입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위선의 옷, 말씀이 은혜가 안 되는데 은혜 되는 척, 또 내지는 믿음이 없는데 믿음 있는 척, 또 잘 모르는데 잘 아는 척 이러면서 감추지 말라는 거예요. 또 마음은 괴로운데 전혀 안 괴로운 척, 또 상처가 많고 막 힘들고 어려운데 상처 안 받은 척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올 때 주께서 그것을 보시고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아멘. 그때 참된 예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위선의 옷을 입고 아무리 예배를 드려봐야 은혜가 임하기 어려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실패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나 실패했어요. 인정하세요. 실수했어요? 나 실수했어요. 인정해요. 그럼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다 보다듬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우리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여 성적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그 범죄를 덮으려 했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네가 바로 그놈이다 이 소리를 듣게 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 소리를 들었을 때 보통 왕 같으면 왕이니까 나단 선지자 그 자리에서 죽이든지 아니면 감옥 속에 처박아 놓고 밤 죽을 때까지 못 나오게 해서 떠들지 못하도록 할 텐데, 다윗 왕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해요?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해버리잖아요. 내가 죄인입니다. 그때부터 금식하며 기도하잖아요. 아멘. 회개의 기도를 드려요.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데 회개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시편 51편이 아주 유명한 다윗의 회개 기도인데 그중에 10절, 12절까지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할렐루야. 자신의 죄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하신 은혜가 있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회개의 기도가 다윗을 다윗되게 만든 기도예요. 여러분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회복되길 원하신다면 있는 모습 그대로, 상처받았으면 받은 모습 그대로, 순종이 안 되면 순종이 안 되는 그 모습 그대로, 내가 말씀이 안 들리면 안 들리는 그 모습 그대로, 믿음이 없는 것 같으면 없는 그 모습 그대로 있는 척하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 나 어려워요. 하나님 나 말씀이 잘 안 들려요. 하나님 내 마음 치유해 주세요. 하나님 말씀이 잘 안 믿어져요. 믿게 해주세요. 그 노래 인정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치유하시면 내 마음이 기쁨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진짜 예배가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가릴 게 없어요. 너무 은혜가 되니까 그때부터는 여러분 예배의 영이 그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찬양하는 모습이 달라져요. 기도하는 모습이 달라져요. 찬양하는 소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왜? 자유하니까. 아멘. 여러분 안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는 그 예배의 영을 받아야 돼요. 봐요. 그러니까 31절에 보니까 제단을 만들고 난 다음에 순수하게 제단을 만들고 나면 뭐 해요? 그 다음에 제사 드리잖아요.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리더라. 아멘. 그거예요. 예배가 마음이 회복되고 말씀대로 하는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회복되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라는 것을 깨닫게 해줘요. 참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교제가 일어나고 그 후에 가나안 정복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갔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자면 여호수아는 아이성 전투가 끝날 때까지 단창을 들고 끝까지 뒤에서 중보하는 것을 쉬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라고 해서 뒤에서 쉬고 있는 게 아니라 끝까지 중보합니다. 왜요? 지도자니까요. 아멘. 그리고 백성들이 즐거워할 때 여호수아는 소리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여호와를 위하여 하면서 깃발을 휘둘기 시작합니다. 너희가 기쁨이, 이 모든 기쁨이 어디서 왔느냐? 너희 하나님이 준 것이다.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제단을 쌓습니다. 그 제단이 인간의 생각대로 멋있는 금제단이 아니라 제단되지 않은, 다듬지 아니하는 그냥 날 것 그대로의 돌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그들의 심령이 회복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물로 참된 예배를 드렸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왜 그렇습니까? 여호수아는 알았던 겁니다. 이스라엘의 주제가 우리가 잘나서 된 게 아니고 여기까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셨으므로 앞으로 이스라엘은 오직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주제는, 여러분 인생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평생 돈만 쫓아내다가 살겠습니까? 평생 화장실 개수 늘려가면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평생 쾌락을 즐기면서 사시겠습니까? 인생의 주제가 그겁니까? 평생 집 평수 늘려가는 목적으로 사시겠습니까? 평생 어떻게 하면 행복하고 즐겁게 사나 인간적인 목적만 가지고 사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주제가 사나 죽으나 여호와의 영광, Glory to God, 이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여 인생을 살아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힘들고 피곤해도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 안에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나의 나됨을 내려놓고 남들을 다 섬기는 자리에 서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Glory to God.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말씀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의 가정이 복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물질적으로 충만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이 열심히 운동하여 건강을 회복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몸이 아닙니다. 내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는 건강해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공부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말씀을 봐야 될 필요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새벽을 깨워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이 목적이 사라지면 인간이 됩니다. 이 목적이 사라지면 신앙생활하는 것이 인간의 목적을 향해서 가고 매일같이 싸우고 다투고 교회 안에서 매일같이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가다 보면 다른 말 신경 쓸 게 없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여러분 강아지가 짖는다고 기차가 섭니까? 달리는 겁니다. 주님 나라 향해서 끝까지 달려가는 겁니다. 아멘. 그 사람은 서울역에 도착합니다. 목적지까지 도착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인생 사십시다. 사나 죽으나 내가 주님의 것인 줄 알고
주님의 영광 위에 살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신 모든 축복들을 받아 누리게 할 것이고 이루게 할 것이고 그 축복이 자손 만대까지 이뤄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